우리가 오늘부터는 창세기 21장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웃음이 사라진 가정인데, 오늘은 말씀의 결론은 사실 내릴 수가 없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끝에가 다음 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엎드려 피식하고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8장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00살 90살 된 노인 부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죠.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 남편은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렇게 하지만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라가요, 두려워하면서 부인하여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하고 이 에피소드가 끝나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이며 비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사라는 속으로 피식하고 웃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이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창세기 20장은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냥 19장에서 이 21장으로 와도 되는데 20장을 집어넣은 이유를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21장이 되니까 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1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희들,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웃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비웃었지? 안 믿었지? 다시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속으로 비웃었지. 그런데 이제 봐라, 내가 약속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창세기 21장을 제일 처음에 읽은 최초의 독자가 있다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아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오경 전체를 완성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것은 아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읽은 독자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그것에 정착하여 그들이 제일 처음 이 성경을 읽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21장 1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다시 봐보세요. 거기 뭐가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번성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성취되었구나, 그걸 자기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지파가 번성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번성한 모습을 보며 이 구절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성취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소름이 돋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라가 시작될 때에 그 앞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말 성경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너희들은 연결하여 이해해야 된다, 그러한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0장 18절 그리고 21장 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가 다시 여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가 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라의 태 역시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돌보셨다는 말이 찾아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닫힌 사라의 태를 열기 위해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그녀의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기도 하고 여시는 하나님, 그 동일하신 분이 이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낳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 90세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너희들도 모두 믿지 않았던 이삭의 출생, 모두가 비웃었던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땅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있어요. 요시아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이 차례로 왕 위에 오르지만 남유다의 국군은 쇠하여 점점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같은 시대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망하여 가는 멸망하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질문을 쏟아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 3절이에요. 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신약이라고 말해요. 전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을 찾지 않고요, 성경에서 나에게 무슨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찾아요.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한 책이 아닌데도 우리는 늘 성경에서 나에게 마음의 양식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읽으면서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 밑에 10절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비유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이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며 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내가 기록한 약속의 이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비웃었어요. 자기 와이프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비웃고도 막상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했다. 이삭이라고 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거 듣고 나도 엎드려 웃었고 당신은 속으로 웃었지. 우리 이거 믿지 않고 다 비웃었잖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말 낫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읽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일어난 것처럼 믿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첫 번째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 다음이 에녹입니다.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벨은 가인에게,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셔서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란 홍수 심판을 말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믿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그 말씀을 믿고 그는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일인데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주면 안 믿잖아요. 미래의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그러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이 있는 가정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잘못 먹어서 속이 불편할 때 부대낀다는 말을 해요. 부대낀다. 이 부대낀다는 말의 사전의 의미
얘기를 보면 사람이나 일에 시달려서 크게 괴로움을 겪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대낀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부대껴요. 부모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부대끼고. 왜 우리가 부대끼며 살죠?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책상을 마주 놓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같이 산다는 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랑 안 맞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그 사람을 보면서 부대끼면서 매일 출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부부가 평생 한 지붕 밑에 한 이불을 덮고 산다는 것,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오래 한 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산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죽자 살자 하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청춘 남녀가 어느 날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면서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만만치 않게 부대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와 늘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부대낌을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경희대의 한 교수님이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가 이 부대낌을 해소하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냐? GDP의 27%라는 통계를 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어디에 많은 에너지를 쓰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돈과 에너지를 써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해소를 해야 영업이 될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들은. 나랑 다르지만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행복했어요. 한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의 행복은 잠시였다는 거예요. 왜냐? 행복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대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대낌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박수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부대낌이 시작됐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 사라는 90세래요. 6절에 보면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8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 2살쯤 되는 때였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는 거지만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 가방 메고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 메고 유치원 간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그걸 보면
부모들은 좋아 죽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두 아들이 그런 것을 다 경험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집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신발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기뻐요. 이게 아이 키우는 기쁨이잖아요. 이런 게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겠구나, 자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2년이 지났으면 102살, 92살 됐을 텐데 그때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잔치 날마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박세정 집사님도 은서 100일이라고 떡 했잖아요. 어디 계시나? 기뻐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의 광경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온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온 가족의 관심이 이삭에게 향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증언했어요.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웃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소돔성에서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15살이나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 2살 된 동생을 놀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13살 차이가 나면 동생이 귀여워요. 비슷비슷해야 싸우지, 질투하고. 1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얘를 놀렸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예요. 얘는. 정신적으로 모자라지 않고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라가 이것을 문제 삼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는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내쫓으라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합니까?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보완하는 해석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의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4장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받은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갈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인데 사라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며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대표하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구비한 아들이에요. 흠 잡을 데 없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아들, 뭔가 부족한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로 볼 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것은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아들인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큰 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완벽한 아들로 등장해요. 작은 아들은 문제투성이의 아들로 아버지 재산을 먼저 챙겨갔다가 방탕하게 살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골치 아픈 아들로 등장해요. 둘째 아들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되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대하고 선물을 줘요. 이것을 보고 큰 아들이, 완벽한 아들이 불평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큰아들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큰아들의 것이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완벽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다 자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는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면서도 늘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완벽해. 별로 모자라는 게 없어. 근데도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각종 자격증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해. 그만큼 배웠으면 됐고 그만한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췄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또다시 공부하고 또 다른 자격증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꼭 누가 같냐면 큰아들과 같고 이스마엘과 같아요. 완벽한 사람들. 여러분,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함량 미달의 사람이에요. 이삭의 출생부터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100세, 90세가 아들을 낳아요? 생물학적으로. 이삭은 마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 앞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이삭은 이스마엘처럼 준비되고 계획된 아들이 아니라 뜻밖의 갑자기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아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준비되어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삭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출생을 한 아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삭 역시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아들이었어요. 4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 이삭을 통해 성취된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완벽한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어디 있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 짜증나고 막 화가 나죠, 여러분. 밥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밥이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손님은 밀어 닥치는데 음식은 잘 안 되고 맛도 안 되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화내고 막 그래요? 막
주걱으로 막 치고 막 이래요. 그냥 도대체 오늘 왜 이런가요? 이 인간이 왜 손님은 갑자기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계획한 곳을 벗어나면 끊임없이 그걸 끌어당겨요. 야, 일로 와야 돼, 일로 가. 너 이 길로 가야지. 계속. 이 사람들은 또 자신이 그렇게 끌어당겨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박수 안 쳐주면 이것도 또 짜증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 이걸 몰라주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박수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열심히 쳐요. 앞에서 누가 박수 치자 그러면 열심히 치세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큰아들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삭과 같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갑자기 태어난 인생, 함량 미달의 인생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갈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충돌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갈등하고 부대끼면서 사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란 뭐예요? 아브라함 당시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조롱한 것처럼 오늘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부대낌과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박해를, 조롱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고 내가 저놈을 한번 이겨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기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신 속에서도 이게 늘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의 의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은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선물로 받은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지만 오히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이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인생의 문제.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에게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부대껴요,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웃음이 사라진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날 그 나머지 결론처럼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